말씀을 좀 훈독하겠습니다. 구원섭리사의 원리관 96년도 7월 20일 날 주셨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축복하에 결혼을 하고 첫사랑을 맺었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실제 신부를 맞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부부 사랑이 횡적으로 결실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 이상이 종적으로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참사랑과 인간의 참사랑이 완성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필연이었습니다. 목적 없는 창조는 가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창조가 필요하셨던 이유는 참사랑의 이상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저급한 피조물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주체와 대상, 양성과 음성의 쌍쌍으로 전개하신 이유도 사랑의 이상 아래 상대 관계를 형성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 세계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완성되도록 하신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태초에 인간을 아담과 해와의 일남일녀로 창조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해와가 참사랑으로 완성됐다면, 아담과 해와가 선한 자녀를 가져서 참부모가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전의 부모 위를 실체적으로 확정짓고 인간 혈대를 자자손손 번성함으로써 천상 천국의 시민을 무한히 두고 싶어 하신 이상을 성취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부의 이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을 중심 삼고 절대 사랑을 완성하도록 하신 것이 창조 원리다.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5월 7일 날 우리 축복 자녀들이 참부모님 허락하에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한 60여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번에 축복에 동참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뜻적으로 잘 세울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축복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그러한 일정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빨리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요즘 시대에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 방향이 중요한가 속도가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속도를 내야만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게 되면은 목표 지점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이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빨리 성사해야 된다, 이렇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중심 삼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권내로 인도할 것인가,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본인들도 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그러한 이 방향 정렬을 한 터 위에서 서둘러서 축복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리적인 말씀을 잠깐 해보면은요,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인생의 방향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명확하죠.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해와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죠. 타락한 인간은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타락은 하나님과의 분리요 단절입니다. 분리와 단절이 된다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사망이 오겠죠. 나무가 이 땅에서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뽑혀가지고 이게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단절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인이 되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1998년도에 나온 그 영계에 대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보다 아름다운 뭐 그런 거죠. 그때 여기 보면은 이게 뭐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되고 단절된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가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이게 당하게 될 결과들의 세계예요. 이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이제 겪게 되는 결과들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결과들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가야 될 길을 부모님께서는 명확하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타락성과 사탄 주관권에 있는 인간들이 가야 될 길은 먼저 사탄을 분립하는 노정을 가야 됩니다. 분립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분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돌아섬의 결단을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인생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지 않고 적당히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사탄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섬의 결단을 통해 가지고 하늘 앞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내용이 원리로 명확하게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섬의 결단. 그래서 이 돌아섬의 결단을 시키는 게 뭘까요? 이게 2박 3일 원리 수련입니다. 3일 노정을 걸으면서 전우편의 강의를 명확하게 들으면서 3일 노정이 사탄을 분립하는 기간이잖아요. 여기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원리 수련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리 말씀 듣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세상적으로 가졌던 욕심, 욕망 다 내려놓고 인생의 대방향 전환을 하는 이 돌아섬의 대결단이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이게 2박 3일, 3일 노정을 걸으면서 옛날에 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 분립을 통해 가지고 신앙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기 완성급에서 1세들은 메시아 참부모를 만나서 중생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메시아를 따라서 더욱더 성장해서 가야 되는데 요 자리가 있잖아요. 요 자리. 여기가 축복받는 자리잖아요. 이게 아담과 해와가 축복받는 자리예요. 타락한. 우리도 여기서 축복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는 방향 정렬을 잘해야 되는데 아담과 해와가 나란히 방향 정렬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은 방향 정렬이 됐는데 하나 정렬이 안 됐어. 그러면 가면 갈수록 뭐가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간에 엄청난 상처를 안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결단을 하고 돌아섬의 결단을 통해 가지고 하늘 앞에 반듯하게 서야 됩니다. 이거를 지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부부 사이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결국은 파혼으로 결과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메시아를 만나서 우리가 원죄를 벗고 메시아를 따라서 더욱더 성장해서 완성으로 향해서 나가는 그 길 위에는 명확한 인생의 방향정렬이 되지 않으면 부부간에 하나 될 수 없고 가정이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축복권에 이번에 들어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혼자만이 아닌 두 사람이 같이 어떻게 참부모님 앞에 하늘 앞에 방향 정렬을 하고 인생의 정말 결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중심 삼고 살 것인가를 결의를 시키며 축복권 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로는 역수하고 사오는 유수한다. 화로는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사오 죽은 고기는 유수한다. 물을 따라 흘러간다. 이거잖아요. 과연 우리가 화로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사오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방향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고기들은 물살을 헤치고요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꼬리를 치면서 장마가 되면은 저 하류에 있던 큰 고기들이 위로 올라 상류로 올라와요. 거꾸로 물살을 헤치고. 그러나 죽은 고기들을 보십시오. 다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방향 정렬을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 삼지 않고 세속적인 방향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세속적인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전부 세속주의로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축복 가정인지 세상 가정인지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결단과 더불어서 하나님 중심 삼고 살아가게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로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자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에 심기운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것이다. 중요한 얘기죠. 사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신이 있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저주를 받는다. 구약 시대의 말씀은요. 직설적이에요. 돌려서 얘기 안 했어요. 직설적입니다. 저주받아요.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축복을 받아도 그냥 받기만 하고 방향 정렬도 안 하고 세속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천은 상속을 받을 것이다.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기 때문에 사시사철 푸르름을 더해가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삼고 나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삼고 나갈 때는 뭔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지 않으면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생명줄로 잡고 나가게 되어지면 어떠한 비바람이 불고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잡고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줄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길러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부활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훈독회를 하는 것은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해와가 결국은 타락한 것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오늘 뜻길을 걸어가는 우리 축복 가정들도 말씀의 생명줄을 붙들지 않으면 결국은 세속화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복을 통해서 이상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축복 결혼이 필요합니다. 축복 결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축복 결혼에 임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한 터 위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를 분명히 하고요. 그래서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신앙생활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해나가게 될 때 축복 결혼은 행복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선선화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영인체를 중심 삼고 참 사랑의 심정이 가슴에서 박동하게 되어질 때 부부 사이는 더욱더 아름다운 참된 부부가 되어지고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을 완성한 이상가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맞추며 원리 수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셋째 주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번에 축복권 내에 들어오는 우리 축복 대상자들 제대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시키겠습니다. 확실하게 변화를 시켜서 정말 인생의 방향 정렬을 바로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도를 잘못해가지고 방향 정렬이 되지 않은 터 위에서 그냥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품고 축복권 내에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올까요? 1년도 되지 않아서 사내 못 사내 하면서 가정사에 큰 시련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원리로 무장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제대로 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면서 하늘 부모님 중심 삼고 나갈 수 있도록 결의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원리 수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정말 원리 수련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회개시키며 정말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켰던 그러한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다시금 출발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축복권 내에 들어오지 않은 그러한 우리 2세, 3세들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늘 앞에 그 마음을 바로 세우는 그 내용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복가정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원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일생을 우리는 신앙을 하기로 결단을 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시금 원리 수련을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생명줄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HJ 첨보 수련회는 영적으로 실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서 신령과 진리로 거듭나는 귀한 우리 성소가 되고 있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말 우리 2세, 3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중심 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성성심을 다하여 우리 2세, 3세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